12장과 13장, 14장 이것은 하나의 이 세 개장은 하나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의 목적은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은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란 것이 우리 성경에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는, 또 그리스도의 몸,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를 섬기라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온 몸에 손이 유용하니까 발 대신 손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발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손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또 손이 유용하니까 그럼 손이 2개가 아니라 4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손이 4개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은사는 참 다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서로 비교할 게 없어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교회 다 별로고 우리 교회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말할 권세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부활한 주님께. 그 사람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다면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냐?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걸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걸 한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걸 하면 됩니다. 또 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자매 판단할 거 없어요.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하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달라요, 서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자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령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방언도 마찬가지고, 사실 신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 이제 나눠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님은 무한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님과 같이 섬기는데 성령님의 모든 속성을 한 사람이 가지고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속성을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다 나눠줬지만 또 각 사람마다 다른 속성을 나눠준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물론 능력이 많아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다 각자 적당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막 방언을 달라고 이게 구하는 것 자체가, 방언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도 다르지만 방언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건데 무엇을 주십시오, 그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잘못된 거죠.
근데 만약에 구하고 싶거든, 방언이 됐든 뭐가 됐든 구하고 싶거든, 이왕이면 가장 큰 걸 구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만약에 은사를 구하고 싶으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에선, 13장에선 가장 좋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4장을 한번 저희가 좀 빠르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면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프로페시인데 이게 이제 프로페시가 대언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예언의 의미가 더 큽니다. 70%는 예언의 의미고 30% 정도가 이제 대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프로페시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프로페시는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하는 거고 대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2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언어, 이 언어가 이제 방언이죠.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건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프랑스어는 저에게는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저는 들어도 아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형제랑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저에게 얘기해요. 그럼 저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 사람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거죠.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 안에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소문자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면 이건 성령님이죠. 근데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고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성령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성령님인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말해요. 인간의 영.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영어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저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언어의 은사를 받아서 영어를 잘해요. 근데 여기 성도들은 예를 들면 영어를 다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 영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섬기는 거죠.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를 발휘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를 하는 미국인 청중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잘한다면 제가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아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나 영어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나 영어는 저한테는 알려진 언어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진 언어로 들었을 때 저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프랑스어로 저에게 말을 하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풀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언어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쓸데없이 한국 성도들한테 막 영어로 막 몇 마디 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자기 자랑하려고 넣는 거죠.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사의 오용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항상 청중들이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상태에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건 다르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본인조차도 모르는 그런 걸 방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 안 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대언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청중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막 자기가 하면서도 막 감동받아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도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청중이 알아듣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내가 특히 언어의 은사가 있다면 그래야 그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사를 받았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동기로 방언을 하고 있죠, 지금?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붙이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교회라면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앞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만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도 제대로 은사를 받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활용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에서 어떤 설교자를 초청한다. 그럼 반드시 통역을 세우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타언어들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한대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타언어로 말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언어를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언어로 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대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이 성도들, 예를 들면 유대인 성도들인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스페인어로 설교를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얘기를 해줘야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유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타언어, 방언으로 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대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서 통역도 없다면 그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한다면 누가 세움을 받고 유익을 받겠어요. 그렇죠? 7절. 필이나 하프같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하리요?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하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요. 이거보다 더 방언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않으면, 은사주시자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죠. 랄라뚜뚜 따라뚜뚜.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그런 말로 하면 누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려고 이러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 제가 하는 말은 알아듣기 쉽죠. 한국어예요. 알아듣기 쉬워요.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분은 제 설교가 리스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가. 그래서 좀 절반의 속도로 할 수 없냐고 꼭 2배속으로 막 틀어놓은 것 같대요. 어쨌든지 간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근데 방언은 아무리 천천히 해도 아무리 천천히 해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그래서 방언하는 건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거래요, 혼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명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하신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받았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이 소리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부터 9절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잘거림, 라라도도다다다 이런 거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허공에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짓거리면 허공에다 말하는 건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허공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어요. 허공, 공중.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허공에다 말하는 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공중에 있는 다른 존재와 통하는 거지. 그렇죠? 7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리오. 그렇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연주를 해야 그걸 듣고 막 감동을 받다든지 그렇죠. 흥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전 피아노를 전혀 못 치거든요. 제가 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동받지 않고. 그렇죠. 아이들이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피아노 건반을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피아노를 제대로 곡에 맞춰서 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치면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피아노는 소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악보에 적힌 곡을 따라서 피아노를 이제 연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안에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피아노를 만든 목적과 똑같아요. 소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피아노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빠빠따따 찍찍찍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고 와 잘한다 이러지 않죠. 혼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혼냅니다. 그렇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막 빠빠빠 찍찍찍찍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1살짜리나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요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유익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만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건 성령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우리가 말을 하고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야만인이 되지를 않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래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교회 개척해라 지금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뛰어날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구하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잖아요, 대부분.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걸 안 구할 수는 없어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그렇죠. 제가 만약에 중국에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중국어를 못해요. 누군가 이걸 통역해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방언을 반드시 통역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방언이 명백하게 언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통역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게 다 사실이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오리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자신의 체험에만 의지하는 성장이 원천봉쇄된 영적 아기들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세워줄 은사를 구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는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다닌 교회가 은사주의 그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방언 타임도 있었어요. 암묵적인 방언 타임이.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 막 따라라 막 하니까 저도 막 구했어요. 그때 방언을 달라고. 근데 저는 방언을 구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의 유익이에요. 나도 좀 뭔가 영적으로, 그렇죠. 쟤는 나보다 믿은 지가 더 나중에 믿은 애인데 막 방언하고 있고 나는 못하고 있고. 그럼 내가 뭔가 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유익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방언 구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더 어떻게 직통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방언 구한다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항상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께 구해보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자기 분파, 자기 지역,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막 자기 분파, 자기 계열 그쪽만 내세웠던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좀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일을 너희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으면 타 언어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영 안에서 말한다는 게 자기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아니라 14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서 나온 그 영이 14절에서 똑같아요.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인간 자신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라.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랄라뚜뚜 같은 거 하지 않았겠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정이 많이 나와요. 내가 천사들의 언어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 불사르게 내어준 적도 없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은 산 옮긴 적도 없어요. 다 가정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건. 열매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자신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저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저의 전 재산을 교회에게 기증한다면 다른 얘기죠. 완전히. 예를 들기 위해서 기증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형제님 기증 안 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곤란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못하고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을 때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알지 못한 언어로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방언이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면 막 마음이 뜨겁고요. 그래도 방언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맞다치고 라라뚜뚜따따따 그게 방언 맞다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마음이 편하대요. 하나님과 뭔가 통하고 막 걱정 근심이 사라진대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 막 근심하고 계시다가 누가 라라뚜뚜 하면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기뻐하시면서 막 그러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구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 일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우리가 예전에 그 최종 권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봤지만 어떤 분들은 그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돼야 된다. 자기가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저는 뭐 그분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최종 권위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왠 줄 아세요? 여러 면에서 잘못됐는데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내가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나 그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이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맞다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정역이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다 이해할까요? 제가 아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근데 509절은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 거네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만이 이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겠네요. 이해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의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했더니 나 너무 기분 좋다. 뿌듯하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면. 기분 좋아지는 방법 많이 있어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마약해도 기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죠. 근데 결국 그 사람 파멸되잖아요. 그렇죠. 음행도 기분 좋아지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모든 장면 살펴봤죠. 모든 경우에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신약 성경 복음의 진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말씀의 어떤 진리를 확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야만인처럼 말하거나 공중에다 대고 말하거나 성령이 아닌 자신들의 영 안에서 말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냐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내 영이란 표현이 나오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운 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와서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뭐 아멘 그렇게 하진 않죠.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멘이란 말 자체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니라. 나도 동의한다는 의미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두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되죠. 랄라 뚜뚜 빠빠 뜨뜨뜨뜨뜨. 왜 아멘 안 하세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그러면 계약서 보여주면서 읽지는 말고 그냥 도장 찍어. 이거나 똑같은 거죠. 읽어보고 찍어야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고 어떻게 도장을 찍겠어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랄라뚜뚜따따따 하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이러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전혀 세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원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다면 도대체 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그런 방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보다 5마디의 한국말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구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방언을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방언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나에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A를 선택하면 나에게 1,000,000원이 유익하고 B를 선택하면 교회 전체 다른 사람들에게 1억이 유익하다. 그래도 A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1,000,000원. 1,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1억 가는 것보다 나한테 100만 원 오는 게 더 낫다. 이게 은사주의자들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 다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가득 차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 다른 형제가 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셔야지 해놓고 자기 것만 계속 구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결국 그건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도만 해요. 자기 기도만. 계속 자기 기도,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으니
율법 누구에게 주신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민족이 주님 앞에서 번성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유대인에게 기록된 겁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타 언어들, 방언이에요. 개혁성경에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래요. 그러면 다 믿는 사람만 모이면 방언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19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까지 이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표적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이 방언이 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방언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이 필요 없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면서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23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23절부터는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배우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언보다 대언이 더 나은 은사인 이유인 거죠. 한번 한 절씩 볼게요. 먼저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전혀 유익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다고 전하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대언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저 사람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돼서 저런 말을 하는가? 어부 아니냐? 사람들 반응이 그거였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증언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대언이고. 이런 말씀을 알려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 모든 것을 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래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은 예외를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모든 은사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찬양대에 선다면 차라리 찬양대에 서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대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찬양대가 있는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미국 독립침례교회는 찬양대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특송 안 하냐? 특송해요. 가족들 단위로 또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고 하는데 아예 찬양대다 막 이름 지어서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독립침례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다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시간에 이제 간증하고 싶은 분들 간증도 하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런 동기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고 싶어서 설교한다면 차라리 설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설교 실력을 뽐내고 싶다면 설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도 이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얘기였어요. 설교를 막 하면서 스스로 막 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설교 막 이러면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는 데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제가 앉아 있는데도 제가 막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왜 저렇게 자기가 지금 설교 잘한다고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계속 엄청난 설교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면 찬양해야 되겠죠. 설교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면 설교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설교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날 봐. 나 이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교회에서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방언, 타 언어를 할 때의 규칙입니다. 방언을 할 때 최대 인원 3명이에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사주의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3명만 딱 순서대로 랄라뚜뚜뚜 그 사람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랄라뚜뚜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막 랄라뚜뚜뚜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한 번에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해야 되고 3명이 차례대로 하고 매번 또 통역을 해야 돼요. 이게 방언의 규칙이에요. 이렇게 하는 교회 없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방언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는 은사주의 교회 없어요. 그렇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차라리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통역자 한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아야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하고 사람들은 판단해보래요. 뭘 판단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지금 전한다고 전하잖아요. 잘못된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포되는 건 다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울이 한 말도 그런가 해서 비교해 봤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붙드셔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만약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분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왜 성경적인 방법으로 방언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기 때문이에요.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오늘날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귀를 간지럽혀줄 그럴듯한 말을 찾고 싶어 하죠.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은사주의 운동에서 방언을 하는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분명히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여자들이 방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사주의 운동이 중단돼요. 왜냐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방언은 훨씬 더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도 있지만 방언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깨버렸어요. 왜 그랬니 물으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아이가 막 자기 옷을 불태우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치 엄마가 옷을 불태우라고 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정신과 진료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그냥. 그런데도 방언을 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집안을 때려 부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때려 부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34절에 너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성경 문제, 방언 문제 다음으로 기독교계에서 민감한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교회에서의 자매님들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여자들이 나서는지 아세요? 조심스러운데 말이. 남자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아내가 말없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것처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는 그럼 난 말도 안 한다. 교회만 나가면 이제 말하겠다. 그거 잘못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죠. 지금 지역교회 안에. 여기 문을 밖에 나가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 같은 거 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랄 로버츠라고 굉장히 유명한 은사주의자가 있어요. 오랄 로버츠라고. 이 사람 어떤 얘기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막 신유, 방언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성경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인도하는 영은 성령님은 아니에요. 다른 영이지. 35절.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여성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3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러한 말씀은 권고나 추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음의 사항들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림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방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 만일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한다면, 청중이 모르는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어기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일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린 방언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도 않죠. 3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그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이 영적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영적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누구, 와, 저 형제 너무 영적이야. 근데 성경대로 하진 않네. 그러면 그 다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경대로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우리는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금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잠깐 배운 거 좀 정리하면,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예요, 분명히. 방언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의 표적은 항상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어요. 방언은 명백한 언어입니다. 방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제잘거림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방언의 표정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었어요.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절대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또 여자가 방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과를 마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을 잠깐 좀 제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전환기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표적, 이적, 기적 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고린도전서에 묘사된 사람들의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살펴보려면은 기니까 여기선 주제와 관련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영적인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교회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본 것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성장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영적 성장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구원받고 나서 목표가 영적 성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 혼자 영적 성장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전체, 지역교회 전체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예를 들면 3명이 있는데 큰 애만 자라요. 둘째는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와, 그래도 큰 애 자라니까 얘만 보면 마음이 뿌듯해. 그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실까? 아니죠. 걱정하시겠죠. 둘째가 자라지 않으면. 다 같이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도들을 성장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병고침, 통역, 방언, 기적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거 언급을 안 해요, 이제는. 그렇죠? 표적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필요한 것은 그런 사인이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만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의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표적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거듭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 표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쉽게 미혹이 돼요. 방언의 은사는 거짓 교리와 미혹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혹이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해도요, 잘못된 교회에 쫓아가요. 이 시대, 미혹하는 자들 너무 많잖아요. 이단도 많고 거짓 교리도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선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진리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를 지켜주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주더라고요. 이걸 갖고 있어도 가정도 파탄되고 교회도 망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진리를 사랑한다면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계속 읽겠죠. 순종하겠죠. 그럼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공부를 끝내기 전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인 제잘거림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지 못할 때 랄라뚜뚜따따따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래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랄라뚜뚜 랄라뚜. 은사주의자들 하는 거 보면 막 반복돼요. 똑같은 말들이. 되풀이하지 말래. 성령님의 기도는 중보는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죠. 성경에 나온 성령님의 기도, 중보는 제잘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없는 기도래요. 말이 없는 신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대요. 성령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랄라뚜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 없는 신음으로라고 했잖아. 이게 성령 기도예요. 왜 성령께서 이런 신음을 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방언이나 하고 있고 은사주의자들 막 랄라뚜뚜 이런 건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진 않죠. 우리는 순전히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고요, 뭘 주시고요, 뭘 주시고요. 성령께서 보실 때 한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성령께서 신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시겠죠.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신음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막 은사주의들을 방언하고 있고 은사주의 아닌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요약하면요 대부분 그거예요. 이 땅에서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고 이 세상을 다 불로 살라 없어지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반대되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음 안 하실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만약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그럼 방언으로 걷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방언으로 걷는 건가요? 방언으로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예수님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성령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면 그건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성령대로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은 실행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2시간 공부했는데도 고린도전서 14장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오후 성경 공부도 마치도록